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무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장 16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에서 19절이죠. 16절에서 19절입니다.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여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으로 하겠습니다. 만남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요. 사람은 유유상종한다고 그래요. 사람끼리 사랑하겠죠? 성적인 사랑도 있고 이웃사랑도 있는데요. 우정도 있고요. 사랑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요. 사람이 일단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고 그러죠. 상대가 어떤 자인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이 식어지면 이제 그 식어지게 되는 요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분량이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육체 속에 있는 사랑은 만들어진 거거든요. 만들어진 거는 무한하지가 않아요. 유한해요.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고갈되고 나면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거든요. 허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질에서 나오는 거죠. 이제 본질, 성질 또는 타락한 혼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확실할 거예요. 사람의 그 원질은 만들어진 건데 그건 이제 선악과를 먹고부터 원죄가 들어가고 그러면서부터 인간의 성품은 이제 급속도로 이제 썩어져 가죠. 부패해 간다고요. 인간의 성품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이제 그 부패하기 시작하면 어떤 사람은 빨리 부패하고 어떤 사람은 좀 부패가 늦고 그래요. 언제부터 이렇게 부패하느냐? 어머니 뱃속에서 부패해서 나온 자도 있고요. 하여튼 인간이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는 순간부터 인간의 성품은 부패해 간다고 봐야 돼요. 속도의 차이일 뿐이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바탕 성질이 그 사람의 행동이 되는 거잖아요. 그동안 사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다 덮고 지내서 그게 문제가 되질 않았는데 그 사랑이 고갈되고 나면 그게 다 드러나요. 마치 저수지에 물이 가득할 때는 저수지 바닥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다 하고 나면 그 저수지 바닥이 보이죠. 이번에 그 중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죠? 큰 강바닥이 보일 정도로 고갈이 돼가지고 기근이 덮쳐서요. 자, 한 발이 덮쳤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강바닥이 드러났는데 뭐 엄청난 수의 그 드럼통이 나왔는데 그 속에 사람의 시체가 들어있었다고 그러죠. 사람이 그 육적인 사랑이라도 사랑이 있는 만큼은 그 사람의 성질을, 그 사람의 타락한 상태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그게 보이질 않다가 육적인 사랑이 딱 고갈되고 나면 그 사람 바닥이 드러나죠. 본바탕이 드러난 거죠. 본바닥이 드러난 거죠. 도저히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받아줄 수 없는, 소화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인간에 대한 소화를 못하면 소화불량이죠. 이제 소화불량이 극해지면 환멸을 느끼죠. 내가 저런 인간을 사랑했었나, 한때 내 젊음과 청춘 인생 몸을 바쳐서 내가 저런 인간을 사랑했었구나. 이제 그 환멸을 느끼고 나면은 정신 번쩍 차려서 아, 저런 인간이었구나 하고서 이제 그 숨소리까지만도 싫어하고 그 사람 채찍까지도 싫고 그 면상도 싫고 옆에 있는 것조차도 싫고 그래서 자꾸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 성질이, 인간의 타락한 성질이 점점 타락해 가면 어떤 자가 되냐면 극도의 이기적인 자가 되죠.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 전부 자기 이익만 추구하지 상대를 고려하고 배려하고 숙려하는 게 없고, 상대한테 옳고 그름 가지고 따지고 싸우고 달려들어서 자기 이익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상대의 이익을 추구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상대의 행복을 추구할 생각 없고 자기가 손해보지 않는 것만 주력하죠. 그게 바로 타락한 혼의 그 무서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 볼수록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끔찍하고 더럽고 무섭고 혐오스럽고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비단 남녀관계만이 아니라 친구관계도 그렇고 세상의 대인관계가 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음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음녀. 음녀한테로 간 자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에게로 간 자, 음녀한테로 간 자는 돌아오지 못한다 이거예요. 세상에는 부부간에도 이혼도 되고 친구간에도 이제 쪼개진다고 할까요? 이제 그냥 찢어진다고 할까요? 이렇게 거의 영구적으로 결별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음녀한테로 간 자는 돌아올 수가 없다 이거예요. 물론 이제 자기 힘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힘으로 절대로 그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도움을 받으면 벗어날 수 있죠. 예수만 유일무이 구원이니까. 사랑이 있으면 사람의 허물이 안 보이는데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음란한 여자한테로 가면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허물을 보면은 단절하고 돌았으면 되는데 왜 돌아오지 못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그 문제가 이제 인간에게 비참한 거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한다는 말은 일찍 죽는다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상한 여자, 이방 여자, 음란한 여자라고 하는데요. 세상에는 이렇게 마귀의 화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비단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남자도 있겠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성경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음녀를 그 지칭하는 거예요. 음녀. 타락한 교회라고 하는데요. 성령을 섬기다가 마귀를 받아들인 교회죠. 이게 성령을 떠나서 마귀를 받아들인 여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다가 잡신을 받아들인 여자들, 잡신을 받아들인 자들을 말해요. 한국 교회로 말하자면 WCC죠. 세계적 교회 추세로 말하자면 그 캐톨릭이라고 그러죠. 음녀 교회라는 건데요. 거기로 가는 자는 그 여자한테 걸리면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 길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리라. 사망 직통이죠. 글로 가면 망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버리고 잡신과 결합하면 성령이 떠난 거죠. 성령이 사람에게서 일단 떠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성령이 떠나면 그는 바로 마치 사람이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자, 지옥 불구덩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성령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한테로 가거든요. 근데 성령을 잊어버리면 예수한테로 못 가죠. 예수만 인간을 구원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예수한테로 인도할 자는 성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잊어버리면 예수한테로 못 가죠. 그래서 그걸 생명의 길이라고 해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리라. 못하느니라.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죠. 성령이 없으니까. 모든 만남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잡신에게 잡히면 성령이 떠나죠.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잡죠.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사울이라는 왕이 성령을 잃어버리고 나서 악신에게 잡혔죠.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를 회개시켜서 예수에게 붙여주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는 건데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예수한테로 가냐고요. 그러니까 예수한테 바로 직행으로 이끌어줄 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오직 성령이에요. 그분만 우리를 예수한테로 이끌어줘요. 뭐 천사나 이런 분들은 성령이 부리는 종들이니까 문제될 건 없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감사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의 구원의 도, 예수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역사하는 성령의 각성이 이 구원의 도, 생명의 길을 보이는 거죠. 오직에요.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한 분을 떠나면 어디서 우리가 누구한테 예수를 배우겠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알게 하시는데 이게 두 가지 의미죠. 하나는 감사를 가리키는 거고 하나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파멸한다는 거를, 예수와 한 몸이 안 되면 인간은 끝난다, 멸망한다는 거를 확실하게 가리키는 분이죠. 성령이.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두 가지를 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해주셔서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가 그냥 보통 깨달음이 아니라 뜨거운 감사죠. 이 뜨거운 감사가 뱃속에 모이면 이제 복받치는 감사죠. 복받치는 감사.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가죠. 이 보답하는 감사는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간절해지는 것을 보답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간절. 이 마음을 일으키고 깨우치고 그렇게 이제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보답 감사, 보답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들이 보답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당연히 자기들이 그거를 받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죠. 성령이 아니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죠. 감사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에 관한 문제죠. 예수의 가치요, 가치. 인간의 가치 대 예수의 가치를 비교해서
인간은 먼지만도 못한 존재고 벌레만도 못한 존재다. 그죠? 근데 예수님은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이 귀한 분이에요. 유일무이하죠. 그분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영원히 망한다는 이 절박한 사실을 성령께서 깨우치셔서 우리 속에 예수에 대한 갈망, 갈급을 일으키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을 수가 없고, 또 예수의 피로 용서를 못 받으면 성령이 오실 수 없고,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감사를 배울 수가 없고, 믿음의 감사도 할 수 없고, 깨달음의 감사도 할 수 없고, 복받치는 감사도 할 수 없고, 보답하는 감사도 할 수 없어요. 성령이 없으면 예수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갈급함이 없죠. 성령이 없으면 인간은 육체 덩어리뿐이에요. 그 육체 덩어리의 그 육적인 사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자기들의 나라를 세우는 마귀가 거기에 달라붙어 있어요. 마귀가 그 하부 귀신들과 함께 인간에게 달라붙어서 인간 속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죠. 그것에 그 안목의 정욕에 극을 달하게 하죠.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하죠. 육신의 정욕에 아주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하죠. 이생의 자랑에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하죠. 그 마귀가. 그러니까 이 세상의 영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관한 비교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에 대한 갈급함에 사로잡히게 해요. 다른 건 다 배제시켜요. 다 버리게 만들어요. 육신의 정욕에 갈급함 버리게 하죠. 안목의 정욕에 갈급함 버리게 하죠. 이생의 자랑에 갈급함 버리게 해요. 이 말은 뭐냐면 인간은 회개하기 전의 상태가 생존의 운전대를 자기가 지켜주고 있거든요. 그 생존의 운전대가 뭐냐? 육적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이 많잖아요. 그 여러 사랑이 그 사람을 운전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성깔이 운전하고요. 그 사람의 그 욕심이 운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생의 자랑이 운전해요. 이게 성취욕, 구연욕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이 그 사람 운전하고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리저리 이제 이끌려 다니는 거죠.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눈이 벌겋게 돼갖고 그것만 극도로 갈망해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잖아요. 모든 악을 스스럼 없이 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 마귀의 역사예요. 그것들이 하는 것은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힌다고요. 귀신의 영이 붙어있는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에 미쳐요. 안목의 정욕에 미쳐요. 이생의 자랑에 미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미쳐요. 거기에 돈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삶을 투자하고 온갖 것 다 투자해요. 마음을 다 뺏겨 살죠. 이게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만이 오직 예수에게로 달려붙게 만들고 오직 예수께 보답하게 만들어서 그 몸을 바쳐서 예수와 한 몸 되는 것.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거든요. 보답하는 감사도 예수와 한 몸 되는 거고. 그래서 완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서 사는데 주력하게 만드는 건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미친듯이 끌고 가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보면 알아요. 예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가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깨달음 속으로 막 빠져들어가서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그 다음에 이제 보답하는 감사, 이쪽으로 이끌어가면 성령이에요. 성령만이 그 일을 하셔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가 더 알아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하나님을 알리는 계시 수법을 쓰지 않으시고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직접 계시 주권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직접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예수를 알리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와 성령을 알리시고 예수에 대한 고마움과 예수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고마움, 감사를 깨우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믿음의 감사, 깨달음의 감사, 뜨거운 감사, 복받치는 감사, 이 보답하는 감사로 이끌어가서 그 몸을 예수께 완전히 바치죠. 또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의미들을 다 깨우치니까는 예수가 없으면 인간은 망하도록 만들어졌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절박하게 매달리게 하죠.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시켜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갖고 계신 아까페 사랑으로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와 연합해갖고 하나님의 아까페 사랑의 능력을 받아요. 그 본질을 에너지처럼 공급받아요. 주유소에서 그 차가 주유하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사랑 아까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그걸 가지고 예수 안에서 세상으로 와갖고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은 오직 그 길로만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다른 거 안 하세요. 뭐 다른 거 안 한다는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이끌어가는 그따위 영들이 하는 짓거리 안 해요. 성령은 오직 성령의 열매만 맺히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이 지금 어떤 성향으로 달려가는가를 보세요. 어떤 것에 들들 볶이고 있는가. 성령이 주는 아까페 사랑에 들들 볶이고 있는가, 아니면 육신의 정욕에 들들 볶이고 있는가, 안목의 정욕에 들들 볶이고 있는가. 들들 볶인다는 말은 그걸 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거죠. 독촉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연 어떠냐 이거죠. 이 세계 자랑에 미쳐갖고 살는 이런 거 전부 다 그걸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게 하는 영, 그 성질이 그게 보이면 그 성질 배후에 그 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그 영은 예수님께 감사를 가리키는 영이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해서 보답하는 감사와 함께 그 몸을 예수한테 바쳐서 예수를 자기 속으로 어마어마하게 모셔드리고 그의 통제를 어마어마하게 받게 만드는 갈급을 줘요. 갈급을 만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이 얼만큼 나오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이 계시면은 보답하는 감사가 어마어마하게 극한 간절함, 또 예수님에게 통제받고 예수님을 모셔서 통제받고 싶어하는 그 갈급함이 극하게 달려가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 얼굴빛을 받을 수가 없고요. 예수 얼굴빛을 받지 못하면 갈망을 못 얻어요. 갈망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가는 힘이에요. 그 앞에 가서 기도하게 하는 힘이라고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일으킨 갈급함과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갈망이 합해져서 그 힘으로 우리를 어디로 끌어가느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서 마침내 예수와 연합하게 돼서 한 몸 되는 거죠. 한 몸. 한 몸, 한 영,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 되는 거죠. 성령은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성령은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영이니까 하나님 일을 하시겠죠.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예수와 우리와 연결시키는 일, 그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본분이 그거예요.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죠.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도대체 누가 나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줄 거냐고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간의 머리로 성경 공부를 해도 뭐 갖고 싶은 소원은 있죠. 그러나 그거를 가지고는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둘째 하늘이 있는데 그 둘째 하늘에 뭐가 있냐면 귀신, 마귀가 거기에 가로막고 있어요. 인간의 소원의 힘으로는 뚫고 갈 수가 없어요. 거기를. 그래서 인간의 기도는 힘을 못 가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인하여 생기는 갈급함, 간절함이 예수의 얼굴빛을 끌어오거든요. 그래서 예수 얼굴빛을 정면으로 보면 예수로부터 갈망이 공급돼요. 그 갈망을 공급받는 순간 어마어마한 기도 힘을 가지고 둘째 하늘의 어둠의 세력을 뚫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직통하게 되죠. 예수님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통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의 힘으로 팍 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힘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서서 우리 기도가 이제 예수 안에서 응답되는 거죠. 어떤 기도? 성령이 우리에게 각성시킨 거잖아요. 예수님과 한 몸, 한 영,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 한 행동이 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갈급함이에요. 그게 보답하는 감사고 보답하는 찬송입니다. 그것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그쪽으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다시 회개할 수 있겠냐고요. 못해요. 성령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성령이 있음으로 회개가 일어나는 거지 성령이 없으면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 인간은 예수와 절대로 연결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이 WCC라는 그 음녀 집단은 성령을 모독해갖고 성령을 떠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 성령이 아닌 잡신하고 연결시키는데 어떻게 구원받냐고요? 그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이고, 그래서 그렇게 잡신하고 연결시키는 그 자들하고 거래를 하면은, 그게 WCC나 뭐 이런 잡신자들하고 거래를 하다가 보면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죠. 성령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나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더러운 영에게 우리 영혼을 맡기면 안 되죠. 성령을 모독하는 목회자, 성직자,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아류가 되죠. 아류가 되면 성령이 그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진노하셔서. 그러면 그 사람은 다시는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다시는 예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령을 잃어버리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무서운 사실을 알려주는 자가 바로 지혜이신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얼굴과 성령의 각성으로 성령을 잃어버리면 인생은 예수 앞에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이 절박한 사실에 눈을 뜨게 하죠. 지혜가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이신다고 그죠. 다른 거로 보이시지 않아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으로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그 성령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은 파탄난다고요. 파탄나.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피조물이 하나님을 헤아린 것을 가리키는 것을 뭐 이제 신학이라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전체를 보냐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신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우치는 거죠. 그분 없이는 우리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 피가 없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가 없고, 그가 부활하셔갖고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그 용서받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인간의 변질을 이용해갖고 믿음 뺏어가고, 인간의 변절의 약함을 이용해서 믿음 뺏어가고 온갖 시험을 다 갖다 줘요. 플러스 시험, 마이너스 시험, 뭐 그 시험의 종류가 한두 가지예요. 그거는 너무 많아서 파상공세라고 그러죠. 그 파상공세로 밀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들을 인간이 무슨 수로 이겨요? 예수와 한 몸이 되어야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거죠. 그리고 인간은 고유한 게 5가지가 있잖아요. 만들어진 존재는 무지해요. 하나님과 예수에 관해서 무지해요. 인간의 머리, 이 생물학적 머리로는 하나님 알아볼 수가 없어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뭐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순종해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능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한테 무슨 이익이 돼요? 무익해요. 그리고 우리 자체는 순종의 본을 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피조물 그 자체예요. 이 고유불순종이라고 그러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 거를 마귀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걸 역이용해서 인간을 무너뜨리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은 다른 말로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머리하기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라고 그러고요. 오늘 본문의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예수 얼굴빛과 함께 임하시는 성령의 각성을 말하는 거죠.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성령 각성이죠. 예수 얼굴빛과 연동돼서 역사하는 성령의 각성을 받아야만 우리가 비로소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 음녀에게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죠.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이는 소시의 짝을 버리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 집은 사망으로 그 길은 음부로 기울어졌나니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왜 그러냐? 성령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성령이 떠나신다고요. 성령이 그를 버리신다고요.
그래서 우리 보고 하나님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을 소멸하면은 큰일 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참 조심해서 잘 대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인간은 성령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음료 WCC나 성령을 모독하는 집단으로 가지 말라 이거죠. 말로 우리는 이방계집. 이거는 이제 잡신에게 묶인 여자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잡신하고 묶인 여자들과 한 몸이 되면 둘이 한 육체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가면 성령을 소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겠죠. 그러나 거기에 완전히 붙어버리면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죠. 돌아올 수 없다. 돌아올 수가 없으며 돌아온다는 게 회개잖아요. 회개할 수가 없으며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한다잖아요. 누구든지 그에게로 가는 자는 돌아오지 못하며 또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하느니라. 무서운 거죠. 성령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속 같이 하시기를 원하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물론 이제 이렇게 엉망진창 사는 사람은 성령이 떠나시죠.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시는 의미에 대해서 더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하시고요. 요한복음 이제 14장에 가면은요,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간을 깨우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인간은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오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은혜를 깨달으면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의 주의 역할은 예수의 가치를 깨우치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몸이죠. 예수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완전히 그분의 성질대로 사는 사람 되는 거. 그 갈급함, 극도의 갈급함을 갖게 된 사람이 지혜를 받은 거죠.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이거든요. 그 성령의 혜택을 받는 거죠. 그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성령의 혜택을 우리가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 연동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야 되는 건데, 성령께서 은혜를 두신 것들을 알게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영은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부추겨요. 그쪽으로 끝없이 갈망, 갈급을 일으켜서 그게 인생의 성공인 양 달려가게 만드는데요. 인생의 성공은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만유의 창조자죠. 스스로 홀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성공이에요. 근데 성공 중의 성공은 예수로 말미암는 통제의 분량이,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통제받는 그 길이 깊이 높이 넓이가 확장돼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으로 출세하는 거예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거.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죠. 짧은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겠어요? 죽으면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아까는 분별이고요, 지금은 분변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성령은 하나님에 관한 모든 정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정보, 구원에 관한 모든 정보를 인간과 공유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인간과 함께 공유하려면 동일 인식을 가져야 되겠고요. 동일 인식을 가지려면 동일 의식을 가져야 돼요. 동일 의식은 동일체 의식이죠. 개가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피조개예요. 피조개 의식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창조자잖아요. 창조자의 의식은 영원한 간격이 있죠. 어떻게 똑같아요? 만들어진 건 만들어진 거예요. 만드신 분은 영원히 만드신 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성령 안에서 공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돼갖고 동일체 의식이 돼야죠. 예수의 의식이 우리의 의식이 돼야 되고, 이 동일체 의식을 가져야 동일체 인식,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죠. 한 마음이 되고 한 생각이 되고 한 뜻이 되죠.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정보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공유하는 거죠. 그 공유를 허락하신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망해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죽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줘야 되는데, 인도해 주셔야 되는데, 각성시켜야 되고 깨닫게 해 주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한테 연합시켜야 하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요,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죠? 천국의 영광이 보이는데 자기는 땅에 있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수께 순종할 수 있고 이리로 올라오는 게 순종해야 되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 인간한테는 전부에 없어요. 그때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성령만이 그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그를 확 끌어서 예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세우시는 거죠. 그 성령을 멸시하면, 그 성령을 모독하면, 그 성령을 괴롭히면 어떻게 도움을 받겠어요? 성령을 모독하면 불행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각성을 오늘 말씀의 본문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지혜가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건져 구원한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말로 흐리는 힘에 확 빨려 들어간다 이거예요. 확 빨려 들어가서 그들과 하나가 돼버리면 성령이 떠나시고, 성령이 떠나시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다. 그죠?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거 심각하게 무서운 일이죠.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대잖아요. 생명의 일을 얻지 못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각성된 사람들은 자기 교단 또 자기 교회가 자기 목사님이 WCCB에 가입했다 그러면은 빨리 나오라는 거죠. 그들이 바로 마귀의 스피커들이에요.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이다 그죠. 음녀들이라 이거예요. 음녀들이라고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또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해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용서받지 못한대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 말로 흐리는 이방 여자, 음녀죠. 그 음녀한테로 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한다 그랬어요. 구원은 예수님 역할이죠. 예수가 성령으로 그를 각성시키는 거죠.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WCC나 WEA도 그래요. WEA는 이제 그 인본주의 아류로 보면 돼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 성령의 해야 할 일을 인간의 그 생물학적 능력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밀어내고 인간의 능력으로 예수를 따르려고 하는 운동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그 운동을 WEA가 하는 거죠. 아류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성령을 모독하는 거죠. 해방하는 거고. 성령을 모독하고 해방하는 그 끔찍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달라고 예수 앞에 엎드려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모독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것도 역시 예수님이 해줘야 돼요. 예수가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다 넘어져요. 우리는 얼마나 공고한 자예요. 우리는 얼마나 가련한 자예요. 얼마나 가난한 자예요. 얼마나 벌거벗은 자고, 얼마나 말하자면 눈먼 자냐고요.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잖아요. 이 무서운 것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고 그러죠. 너 돈 많다고 자랑하지 말라 소리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이 안 붙잡아주면 성령 모독죄에 무너져 버려요. 성령이 떠나시면 우리는 영영이 구원받을 길을 잃어버려요. 생명의 길을 얻지 못해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성령이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지 않을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성령은 우리를 감사를 가리키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믿음에 감사하는데, 인간으로 만드신 거 감사하는 거 당연하죠. 하나님이 어미 뱃속에서 지금까지 나를 둘러싼 조건을 갖춰준 거 세팅 감사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주권 감사해야죠. 그거는 당연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수님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피의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랑,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오셔갖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사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사랑, 그 엄청난 사랑을 성령께서 깨우쳐서 우리 뼛속에 깨우치고 우리 영혼력을 깨우쳐서 날마다 감사하고 뜨거운 감사하게 하고 보답하는 감사의 간절함을 갖게 하고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갖게 만드시는 분이 오직 성령이세요.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린 끝나요.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려면은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뻐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영을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세상의 영은
세상 것을 추구하게 해요. 하나님께로 온 영은 하나님 것을 추구하게 하죠.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인 이보다 크심이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에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가페라고는 하나님의 본질은 성부, 성자, 성령,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주신 성령, 삼일째 하나님만 갖고 계시다고요. 그 아가페는 여호와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분만 갖고 계신 거예요. 나머지는 아가페가 없어요. 아가페가 없으니까 육적 사랑으로 대체하고 하나님 흉내내려고 육적인 것에 어마어마하게 치중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에 주력하면서 그 지혜가 우리를 성령으로 이끌어가게 하는 거죠. 성령에 매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나를 음료에게서, 말로 흐리는 계집에서 건지는데요. 그 지혜가 어떻게 건지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 아가페가 들어와요. 본질이 아가페인데요. 하나님의 본질은 빛이기 때문에 모든 걸 꿰뚫어 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아무리 이쁜 여자고 뭐 그 사람이 음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말로 흐리는 계집인데 어찌 알아요? 말 잘하는 줄 알겠지. 그런데 하나님 본질과 지혜를 가지면 그 사람 속에 정체를 정확하게 봐요. 그리고 하나님 본질은 그런 그 마귀에 속한 것들을 확 하고 밀어붙이는, 영원히 밀어붙이는 청력을 갖고 있어요. 청력, 밀어내는 힘이요. 밀어내는 힘이 와가지고 확 하고 간파 격파를 해버려요. 그러니 그런 여자들이 달라붙겠어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그거를 미워하는데 이 혜택을 받는 우리가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날마다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든 은혜에 참여합시다. 누립시다. 복을 받읍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